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왜 죄를 지을까? 양심도 있고 법도 있는데 말이죠. 또한 사람은 왜 꼭 죽어야만 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은 죄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여기 들어왔다라고 하는 동사는 마치 적군이 침략해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모든 인류 속에 침략해 들어왔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망도 모든 인류 속에 침략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최초의 죄, 원죄, 오리지널 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니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죄인됨을 깨닫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죄인이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구절이 아닙니까? 모든 인간을 죄인 되게 했고 모든 인간을 죽는 존재로 만든 최초의 죄, 원죄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2장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지요. 에덴 동산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와 과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상낙원 파라다이스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도록 다 맡기시고 딱 한 가지만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약속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다 먹어라. 하지만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선악과만은 먹지 못하게 금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체질에 따라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선악과는 인간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 고유의 일인데 그것을 인간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종교 사기를 쳤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신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담은 뱀의 말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신이 된다는 그 말이 더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저지른 최초의 죄요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는 아담이 졌는데 아담의 모든 후손인 인류가 다 죄인이 되고 죄에 대한 벌로 아담만 죽으면 되는데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푸는 원리는 바로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보세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의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죄는 아담이 졌는데 어째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죽으려면 아담만 죽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억울하지만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최 목사인 제가 성씨가 왜 최씨입니까? 제가 최씨로 태어나기로 작정해서 결단해서 최씨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의 조상이 최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최씨로 태어나기로 정해진 겁니다. 조상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습니다. 아담의 유전자 속에 있었습니다. 아담의 유전자 속에서 계속해서 함께 죄를 지은 사람이 된 겁니다. 왜입니까? 싫어도 미워도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모든 인류에게 죄라고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슈퍼 전파자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아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죄인이요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이 죄인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진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죄를 퍼뜨리고 죽음을 가져온 슈퍼 전파자인 대표자 아담 대신에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면서 새로운 대표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뜻은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후손에게 발 뒤꿈치를 물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릴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대표자는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두 분이 된 겁니다. 아담이라는 대표자와 그리고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대표자와 예수님이라는 대표자는 서로 다릅니다. 얼마나 많이 다른가? 오늘 성경 로마서 5장은 15절부터 19절에 이르기까지 5가지 다른 점을 소개합니다. 첫째, 두 대표자가 다른 점은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첫 번째 대표자 아담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후손들에게 남겨준 것이 죄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넘치는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둘째로 두 대표자가 다른 점은 본문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첫 번째 대표자 아담은 최후의 심판 때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는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선물이 바로 카리스마, 카리스, 은사입니다. 셋째, 두 대표자가 다른 점은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첫 번째 대표자 아담은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죽는 게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배신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왕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복을 받습니까? 17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에게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새로운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생명이 왕노릇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두 대표자가 다른 점은 본문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첫 번째 대표자 아담은 많은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칭의를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이 되는 겁니다. 다섯째 두 대표자가 다른 점은 본문 17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대표자 아담은 본인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함으로 다른 많은 사람을 죄인 되게 했습니다. 참 좋지 못한 조상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담이라는 첫 번째 대표자와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대표자는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대표자를 믿고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대표자를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을 모시고 사는 방법은 예수 밖에서 살면 됩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 됩니다.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됩니다. 자유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아담을 대표자로 모시고 사는 것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방법은 아담의 삶을 거절하는 겁니다. 아담 밖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본래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을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율법이 없을 때는 그때도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법이 없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을 때도 죄를 지었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를 진 것이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 때 법을 주셨지요. 법이 주어지자 이제 사람은 그것이 죄인 줄 알고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알고 짓는 죄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모르고도 죄를 짓고 알고도 죄를 짓는 대표자 아담 안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인 예수님을 통해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역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전반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들어오자 범죄가 많아졌다 하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법이 생겨서 예전엔 죄인지 몰랐는데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법이 생겨서 법이 들어오니까 예전에는 몰라서 짓는 죄였는데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법이 왔어요. 법을 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그 죄를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500원을 돈을 빌렸어요. 그 500원 갚으려면 500원보다 더 큰 600원이나 700원 줘버리면 갚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예수님이 주시면 죄를 깨끗하게 도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문 2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의 뜻은 홍수처럼 뒤덮었다. 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새로운 대표자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 죄를 홍수처럼 덮을 만큼 크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좋은 예가 스가랴 3장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3장을 보면은 사탄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고소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왜 이 대제사장을 고발하느냐? 대제사장은 원래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대제사장인데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딱 보고, 야, 네가 대제사장인데 옷이 그렇게 더러워서 되겠니? 여기에 옷이 더럽다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옷이 더럽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너도 죄가 많은 인간이구나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구나 하는 뜻입니다. 너 대제사장이면서 그렇게 죄가 많아서 되겠니? 라고 사탄이 고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걸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스가랴 3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죄악을 제가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은 죄악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시고 은혜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더러운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기도 남을 만큼 엄청나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표자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라고 하는 이 그러나를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악의 힘보다 그러나 은혜의 힘이 더욱 크다, 이것을 외쳐야 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그러나 예수의 힘은 더 강하다, 이걸 외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비록 쓰러지나 그러나 예수님은 쓰러진 나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그러나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은 두 왕국을 보여줌으로 오늘 말씀의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두 왕국이 나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세계에는 두 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왕국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의의 왕국, 영생의 왕국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왕국 가운데 하나에 소속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대표자를 모시고 그냥 육신 내 소욕대로 살아가면은 사망의 왕국, 즉 지옥에 소속됩니다. 그러나 아담이라는 대표자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새로운 대표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의의 왕국, 생명의 왕국, 영생의 왕국인 천국에 소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여러분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사망의 왕국은 망해가는 왕국이요, 불못에 던져질 왕국입니다. 반면에 영생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왕국,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의의 왕국, 영생의 왕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의 선교사들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해외 선교를 나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가 정착하는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항구에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시골 내륙 분지 안에도 사람이 사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최초로 이 항구 도시가 아닌 내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내륙 선교를 외쳤던 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당시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중국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하는 머리 모양처럼 그 당시에는 청나라였는데 변발 모양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중국 내지 선교를 하면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많은 병에 걸렸습니다. 혈액에 걸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했던 말입니다. 물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당혹스러운 경우에 처한데도 하나님이 마땅히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하신다 해도 하나님이 마땅히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만 있다면 고통과 시련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 해도 하나님이 마땅히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붙어 있습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그 어떤 때도 예수 안에 딱 붙어 사는 것, 이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장차 영생의 왕국인 천국에 들어가서 최후 승리를 외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